네, 오늘 또 가정을 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과 자녀를 세워가는 가장이라는 주제로 가족 헌신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할 때 이 가장이라는 게 꼭 또 남편 그리고 또 그 집안의 어떤 경제적인 것을 책임지는 사람, 하지만 영적인 것 안에서 가장은 또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하여 항상 깨어 하나님 앞에 또 아뢰는 사람이 또 그 가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면 기술과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 한 명 한 명이요, 지식 그리고 정보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이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의 조선시대의 왕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 왕보다도 훨씬 뛰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풍족하게 하루 세 끼를 다 이렇게 먹고 있고요. 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옷을 입고 있고 또 기름 보일러를 다 떼고 있고, 그 수백 년 전에 한 나라의 왕이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 누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다 핸드폰을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핸드폰이 전화 걸고 받고 이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일인데, 이 안에 검색하면요 온갖 정보들이 다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 정보들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도 가질 수 없었던 최고의 그 비서를 우리가 손안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궁금하면 여기다 검색하면 다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과 지식은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가정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의 양육이 너무 어렵습니다. 가정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지만 특별히 또 가정으로 부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세우시고 또 야곱과 요셉을 세우시며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나오기까지 그 민족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면 그 한 세대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가 서게 되면 그 한 가문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항상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을 바른 길로 이끌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상의 그 조각을 깎아서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 치면 그저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깎아서 파는 그런 장사치가 아니라, 이 우상의 모양을 깎아서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제사까지 드리는 그런 이방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의 그 제사장이라는 것은 거의 그 왕정이 자리 잡기 전이었기 때문에,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주로 제사장, 영적인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데라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또 그 제사의 역할을 담당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사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그 지역에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의 아버지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그 지역을 떠나라. 그대로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상속해서 그곳에서 부족한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부르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그를 택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 12지파 이 이스라엘 믿음의 이 가정이 탄생하고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또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었던 창세기 18장의 그 장면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천사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 도시를 심판하실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곳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곳의 심판을 벗어나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6번이나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10명의 그 단위가 그때 당시에 그 한 가정의 단위였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한 가정만 있더라도 그 가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렇게 밀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도 그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노아의 방주,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를 저지르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그 사람들을 예비하시는데 그것이 노아 한 명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뜻을 세우시고 이제 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지금 여기에 우리 또 하은이나 하랑이가 있거나 요즘엔 또 예찬이, 예지도 퀴즈를 잘 맞추거든요. 제가 막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탔었던 사람은 몇 명이었냐? 그러면 또 누구였냐? 막 이렇게 또 막 물어봤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이 예담이도요 굉장히 막 얘기를 잘해요. 하고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에 어떤 힘 센 사람이 있었는데 그 힘 센 사람을 여자가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밧줄로 묶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 너무 잘했어. 그러면 그 사람 힘 센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뭐지? 하면 힌트 좀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생각나요? 삼선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잘합니다. 요즘에 퀴즈를 아주 잘 맞춰요. 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셔서 그 가족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 기술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노아가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목수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방주 만드는 방법을 검색한 것도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를 통하여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방주를 만들 것인지를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자신의 세 아들과 함께 그 방주를 지어 갑니다. 이 부모님을 통하여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방법들이 전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구원의 계획에 늘 그 가정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어진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정의 그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말씀에 명하여 가르치고 보여주고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녀의 신앙의 교육의 1차적인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책임이라는 것이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러한 방법들을 알려주지만 그것을 통하여 그 부모가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을 강력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이러한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의 성공 요인을 연구를 했대요. 그랬을 때 성공한 자녀들의 공통점을 조사했더니 여러 가지 비결이 있었지만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 있었대요. 그것은 무엇이냐? 저녁 식사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낸 것이 그 특징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천재 교육법도 아니었고 비싼 학원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이 두런두런 같이 식사하면서 그 식사 시간에 나누던 그 이야기들, 그 시간을 통하여 아주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고 그 가치관, 인격, 정서, 예절, 그리고 신뢰, 이러한 것들이 자라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함께 그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며 보여준 태도를 통하여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러한 풍경들이 많이 사라지고 또 식사할 때 자녀들이 휴대폰을 보면서 부모님과 식사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먹으면 그냥 휴대폰 보면서 먹고,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지 한번 보아야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 각자, 그리고 함께 예배한 적이 언제인지, 그리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며 네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날 것이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해 준 적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할 것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좋은 회사 취직하고 유명해지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학원에 보내고 공부를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내년인가요? 월드컵 있을 텐데 지금 어젠가 조 추첨을 해가지고 이제 누구랑 경기를 할지 정해졌다고 하는데, 성도님들도 손흥민 좋아하시나요? 네. 누군지는 아시죠? 대한민국 지금 축구 국가대표 주장인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몇 년 전에, 지금 또 뭐 30대라 이제는 이제 미국 리그로 갔지만 몇 년 전에 영국 리그에서 득점왕을 한 적이 있어요. 아시아 최초로 득점왕을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5대 리그가 있어요. 영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리그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해가지고 5대 리그가 있는데, 각각 그때마다 돌아가면서 제일 이 리그가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평가받는데, 그 손흥민 선수가 영국이 가장 이 5대 리그 중에 제일 돈이 많이 몰리고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몰렸을 때 득점왕을 차지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전 세계에서 최고의 리그에서 아시아인 선수로서 최초로 득점왕이 될 수 있었을까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요, 달리기도 엄청 빠르고 또 당당한 180이 넘는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체구.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의 가장 강점이 무엇이냐면 거의 5대5라고 볼 수 있는 양발의 능력이 갖고 있대요.
오른발잡이는 꼭 이렇게 오른발로 공을 차야 되니까 거기에서 한 동작 옮기면 벌써 수비가 와 있어요. 왼발잡이는 또 왼발로 차려고 한번 틀었을 때 수비가 와 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거의 5대5로 양발로 차기 때문에 왼쪽으로 오건 오른쪽으로 오건 한 박자 더 빠르게 슛을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득점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타고난 양발잡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원래 오른발잡인데 어릴 때부터 왼발을 엄청나게 훈련해서 거의 5대5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할 때에 유튜브에 댓글에 싹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손흥정 감독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흥민 선수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계속 붙어가지고 계속 훈련시켜가지고 양발 5대5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덕분에 우리가 한국 선수가 이 영국 리그에서 득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군요. 어릴 때부터 이 손흥정 감독님이 손흥민 선수가 2시간 동안 뛰어다니면 똑같이 2시간 동안 뛰어다니면서 1대1로 개인 트레이너가 돼서 그것을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좋은 직장 또 미래를 위하여 준비시켜주는 것이 오른발이라면, 또 그게 왼발이라면 신앙의 그 오른발, 이거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친구를 위하여 뭐 수학 교과서 또 어떤 뭐 국어 뭐 이런 것들 시켰다면 또 성경에 관해서는 얼마나 이렇게 훈련시켜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랑이 하은이 요즘에 성경 퀴즈 잘 맞추고 있는 비결 하나 말씀드리자면, 파워 바이블이라는 성경 만화책이 있어요. 이게 10권짜리거든요. 이 만화책을 사서 이제 보는데 한 2주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2주가 아니라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네 그거 다 봤어? 그랬더니 4번 봤는데요. 지금 성경 뭐 물어보면 줄줄 얘기해요. 파워 바이블을 사주시면 됩니다. 어린아이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그 부모 되시는 두 분 집사님한테, 아이고 이제 빨리 한 번이라도 파워 바이블 만화책 좀 보세요. 안 그러면 이제 애들이 무슨 성경 얘기하는데 애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부모님이 모르게 됩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빨리 보세요. 애들이 그게 재밌었는지 성경 만화책을 벌써 4번을 봤대요. 1권부터 10권까지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줄줄 얘기하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의 목표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 세우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성적이 얼마냐 보다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니?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지 보다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루실 뜻이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을 대화를 나누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나는 뭐 자녀 벌써 다 키워서 애 다 어른 되고 얘네 지금 내 말도 안 듣고 뭐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데, 끝까지 우리 가정 가운데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여러 교회에서 갑자기 아기학교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좀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아기들에게 막 놀이를 무료로 막 이런 어떤 지금 백화점에서 그런 문화센터 하는 거 부모님들이 다 데려가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런 아기학교라는 프로그램들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제 주변에 청년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던 이 젊은 엄마들이요.
나도 우리 애 데리고 저기나 한번 가볼까? 저기 공짜인데 또 옆에 언니가 같이 가자는데 해가지고 5년 만에 제가 교회 왔습니다. 7년 만에 교회 왔습니다. 아기 학교 와가지고 그렇게 애기랑 같이 문화생활 이렇게 하면서 전도사님하고 자연스럽게 대화 나누면서 또 같이 오랜만에 찬양 부르면서 7년 만에 10년 만에 5년 만에 교회 왔는데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끝까지 기도하는 주변에 사람 있다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 3주 된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외삼촌 돌아가셔가지고 오랜만에 거의 고등학교 이후로 한 20년 만에 이제 정읍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 외삼촌네 가족은 그 8남매예요. 그러니까 저희 외사촌 형이 8남매인데 그 외사촌 형이 중간이고요. 누나가 4명이고 여동생이 3명인가? 그래가지고 위로도 쌍둥이 누가 있고요. 동생도 쌍둥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와 20년 만에 그 형하고는 제가 연락 주고받았지만 이 또 다른 외사촌 누나나 동생들하고는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지 못해가지고 20몇 년 만에 이렇게 만나고 이러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색하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외삼촌,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께서는 그 훈장이셨대요. 동네에서 훈장.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유교와 그런 어떤 것에 굉장히 이제 뿌리 깊은 유서 깊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 뭐냐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양 신이다 하면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외삼촌은 뭐 서산 훈장은 아니신데 그런 아버지에게 그런 것들을 물려받으시다 보니 좀 이렇게 괄시하고 막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강하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 혼자 이렇게 하시게 되다 보니 뭐 쉽지 않았죠. 그러한 가정 가운데도 지금 벌써 뭐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 시간 동안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는 뭐 저희 어머니도 서울 사시면서 그 정읍에 안 가신 지 벌써 몇십 년이 되셨지만 정말 끝까지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오셨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요번에 이제 20몇 년 만에 이렇게 정읍에 가가지고 그런 어떤 외사촌들을 만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하도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 앞에 누군가가 앉아가지고 보니까 동생인지 누나인지도 모르겠는데 저한테 어쨌든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그럼 누나인가 보다. 야 홍규야 너 목사님 됐다며? 야 너 고모가 너무 좋아하시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뭐지 이 유교와 이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이 집에서 내가 목사였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이게 칭찬인가 시비인가 이거 뭐지? 막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많이 늦었지. 친구들은 다 막 20대 후반 30에 나는 뭐 10년도 넘게 이렇게 지나가지고 많이 늦었고 대충 이게 얼버무렸어요. 그리고 얘기를 나누고 이제 제가 이제 오려고 딱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하고 앞에 앉아서 이렇게 밥 먹었었던 그 이제 누님이 저에게 역으로 데려다 줄게 하면서 그 사람 8남매니까 얼마나 사람 많이 왔겠어요. 북적북적하고 그래서 저는 빨리 이제 역으로 가가지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를 딱 대놓고 준비해놨다가 저를 딱 태우고 역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또 엄청 살뜰하게 챙겨주더라고요. 그리고 딱 오는데 차 안에서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알고 틀어놨나 모르고 틀어놨나 아니면 나 들으라고 틀어놨나 해가지고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찬송을 틀어놨네. 신앙생활을 하나 봐? 그랬더니 그럼 우리 남편이 집안이 모태신앙이라서 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벌써 13년째 신앙생활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특별히 이렇게 너가 그래서 목사님 돼가지고 고모 너무 좋아하겠구나 일부러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부러 딱 기다렸다가 제가 간다고 하니까 와가지고 저를 챙겨서 여기 데려다 주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 발람회 안에서 또 그렇게 몰래 14년째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티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사촌 동생 목회자 이렇게 왔다고 챙겨주면서 일부러 찬송 틀어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장례식에 갔다 와서 누구 이렇게 만났는데 그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지금 벌써 13년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더니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고 그 기도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이미 다 키웠고 내 손에서 벗어났고 다 맘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그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또 기도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부모, 끝까지 기도하였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매달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했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우리 자녀들 다 컸고 내 손을 떠났고 이제는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했었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 되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